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은혜롭고 복된 찬양 감사합니다. 주보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고린도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해는 또 오전 설교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함께 다 참석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헌신 예배 예고합니다. 6월 첫 주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이상 목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6월 봉사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나온 순서를 참고하셔서 오늘 5월 마지막 주인데요. 이번 주부터 해서 6월까지 사랑과 은혜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거지 봉사는 게시판에 7월부터 또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입니다. 7월에 또 설거지로 섬기실 분들의 자원의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특송은 6월 셋째 주까지는 오후 예배 특송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특송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송으로 또는 간증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섬기실 분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모임 나눈지 참고하시고요. 연합전도대 개강단합회 6월 2일 장소 밀양에 있는 농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김양란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대 모임 있고요. 지기반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하신 분은 최종순 장로님 아론 목장 이독하셨고 이봉래 권사님 아론 목장 이독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거듭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으려면은 천국 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묻죠. 거듭난다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라면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조건, 구원의 조건, 천국에 가는 조건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천국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한다면 저도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천국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다, 바보야.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말한 거듭남은 육적인 거듭남, 육적인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인 다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 네 말대로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억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해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가능하다.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거듭남의 전제 조건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죄 씻음을 말했습니다. 회개를 의미했죠. 회개해야 여러분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말로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는 나오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는 올 수 있지만,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의 맨 처음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설교 첫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또 하나의 구원의 전제 조건인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거듭나는 것인데, 또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물과 함께, 회개와 함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의 구원의 조건이, 전제 조건이, 천국에 가는 전제 조건이 성령이다. 성령으로, 성령의 힘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의 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공덕을 쌓아서 선행을 많이 해서 좋은 일을 하고 뭔가 업적을 남겨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을 때에 물은 바로 우리의 죄 씻음, 회개를 말하는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심령조차도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내가 회개하고 싶다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인정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것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내가 결심하고 예수 믿었다.
표현은 그렇게 하고 내 생각에는 내가 결심해서 예수 믿었다, 내가 결심해서 교회 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성령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TV 같은 데 보면 한 번씩 저 아마존의 밀림에 그 식인종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막 사람도 죽이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 문명이 조금 들어가서 그냥 옷도 입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한 번씩 보면 막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나무를 쌓아놓고 해골 이런 거 막 동물의 형상을 막 달아놓고 빙글빙글 도면서 춤을 추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난폭하고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뭔가를 숭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10년 가운데, 인생 가운데 비어있는 자리를 하나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당신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다시는 에덴 동산의 그 창조의 그 타락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 때에 저 아마존의 그 밀림의 그 미개한 종족들은 뭔가가 비어져 있는 것을 알고는 있는 겁니다. 뭔가 우리의 인생의 심령에 텅 빈 자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런 샤머니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자리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먼 곳까지 갈 필요도 없고, 저와 여러분의 조상 대대로 우리는 수많은 토템과 우상과 미신과 샤머니즘을 섬겼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하실 때에 빈자리를 주셨고, 우리도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는 자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길이 닫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돌을 갖다 놓고 절을 하고,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게 신이라고 절을 하고, 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어떤 것에다가 자꾸만 절을 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민족도 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다 섬기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종교는 이 세상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교회 왔어. 자세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나는 아무도 나한테 전도 안 했는데 누군가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누군가는 자녀이든 일가 친척이든 저 먼 사람이든 이웃이든 옆집에 사는 아줌마든 하여튼 당신을 위해 계속 하나님을 당신에게 계시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 했다면 자랑할 것이 많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보기가 힘든다고 하는데 나는 내 힘으로 봤어. 그럼 그게 그의 자랑이고 그의 공로가 되고 그의 힘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찬송가 310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교만하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혜로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은혜로 믿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선행, 공덕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다. 우리가 물로 거듭나야 되는데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이 회개하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 말 듣고 누가 바르게 회개합니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내가 회개할 것이 뭐 있다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조차도 성령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요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 믿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그냥 생고구마들에게 당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면 나의 구주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 언젠가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내 안에서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옆집 누군가가 옆집 아무개가 교회 가자고 하는데 그럼 나도 이쯤 돼서 교회 한번 가볼까? 뭔가 달라질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던 설교가 교회를 조금씩 나가면서 귀에 들리게 됩니다. 자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자기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태어난 시기도 지역도 성도 어느 것 하나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육적인 탄생처럼 영적인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갈급함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고 내 영혼에 대한 제2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은혜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고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기쁨이요, 평안이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죠. 새로운 삶의 의욕이 넘치고 비전이 생기고 지금의 답답한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고 건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가 있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부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종일토록 일하고 피곤한데도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몸은 피곤한데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몸은 피곤하고 힘든데 소망이 생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더 찬송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도 집에 가서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하고 또 잠이 오지 않을 때 또 기도를 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변화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감옥에서도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새로운 비전과 능력이 생기고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못 알아듣고 이해 못하는 얼굴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굴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이해 못하고 못 알아듣고 은혜가 안 되는 얼굴이 잘 지금 다 드러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게 다 얼굴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거듭남에서 다 설명을 했는데 니고데모가 뻥찐 얼굴로 있으니까 예수님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추가로 말씀을 하는데요. 그게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에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없는데요. 성경을 보면 6절,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래가지고 뻥 쪄가지고 어떻게 몸이 다시 들어가고 나오고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 육이 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개는요 고양이를 못 낳아요. 개는 개를 낳고 소는 소를 낳고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을 뿐입니다. 종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을 아무리 훈련시켜도 육을 아무리 훈련시키고 수준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도 육은 육일 뿐이라는 거예요. 육이 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어떤 경제에 이른다고 해도 육이 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생기고 몸이 단련되겠지만 그것은 그래도 육일 뿐입니다. 좀 단련된 육, 근육이 있는 육, 건강한 육, 그것이 영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열심히 하면 공덕을 쌓으면 산에 가서 돌을 닦으면 100일 기도하면 금식하면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런 종교적인 노력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수영 연습을 열심히 해서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수영 잘하는 사람이 된다고 해도 현에 타는 조호련 선수처럼 이렇게 건널 수는 있지만 태평양은 건너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달리기 연습을 해서 세상에서 제일 잘 달리는 선수가 된다고 할지라도 제가 미국까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육은 아무리 단련시키고 훈련시켜도 육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미국까지 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면 됩니다. 달리기 연습 안 해도 되고요. 수영 못 해도 됩니다. 그냥 티켓 사서 미국행 비행기에 몸만 실으면 비행기가 나를 미국으로 갖다 줍니다. 데려다 줍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덕으로, 우리의 선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비행기에 탑승만 하면,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태워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육으로 난 건 육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육은 육이고 그 재성과 본성은 바뀔 수가 없다.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모세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뱃속으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해도 다시 태어난 그건 어차피 또 육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육일 뿐이지만 그런 한계 안에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나를 견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계시를 잘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성경을 아무리 천독을 하고 만독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면 여러분 대학을 나와도 박사학위를 받아도 성경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성경을 또 잘 이해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이게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게 계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가 참 어렵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수영 못해도 된다. 달리기 못해도 된다. 못 배워도 된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런데요, 또 이 동전의 한 면이 믿는 것이 그렇게 또 어렵다는 거예요. 믿는 것도요,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회개 물로 씻음부터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믿는 그 모든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에 매이게 돼 있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육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에 매인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매여 있기 때문에.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에 매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육의 이런 이 환경과 상황 속에 내가 휘둘리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느냐, 분명한 차이와 구별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허구와 죄와 이 더러운 본성은 우리의 교양이나 지성이나 지혜와 지식으로 아무리 포장을 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형을 하고 아무리 몸을 단련시키고 아무리 좋은 옷으로 우리를 입힌다고 해도 우리의 죄와 본성과 이 죄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아직 물로 씻음받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고 거룩하신 보혈로 다 씻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나의 공로, 나의 자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분들은 다시 돌이키시고, 주님, 이제부터는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오늘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오늘 말씀드린 기도 제목 고백들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네.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jul리신 그 보혈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주님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성과 본성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공로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임을 믿고 깨달아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귀한 믿음을, 이 힘들게 아버지 우리에게 온 이 믿음을, 이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오랜 고난과 오랜 아버지의 상처와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있던 모든 죄와 물, 아버지의 우리를 묶고 아버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건강의 위험과 이 질병과 이 물질과 이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아버지 사슬처럼 묶고 있었던 내 삶의 절박한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공로로 의지로 벗어날 수 없는 이 환경과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의 단번에 올라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임하고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는 십자가의 용사,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다 이겨내고 말씀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아버지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 육에 갇혀있지 않은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거룩하신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희들에게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이 땅의 마지막 그날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산생이 되어주시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해로 은혜로 풍성하게 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게 이룬 이 구원, 어렵게 보게 된 하나님의 계시, 놀라운 은혜들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묶고 있었던, 사슬과 같이 우리를 묶고 있었던 우리 삶의 큰 무게와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것을 투자했지만은 여전히 나는 묶여 있습니다. 이제 다시 바라봅니다. 그런 의지와 공로로 내 수고로 내가 사슬로부터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더 간절히 붙들므로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슬을 끊어내고 풀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더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고 무장하여 우리의 환난과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예물들 기뻐 받으시고 음양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세워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또 한 주간도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건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소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기대와 소망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며